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써 레위기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를 비롯하여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오늘 마쳐질 속건제의 말씀까지 해서 주요한 제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설명이 마쳐지게 됩니다.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시로 행해지던 이 모든 제사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되었기에 오늘날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구약의 제사법도 폐해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대로 신앙생활을 하여 율법을 더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밝히 알고 깊이 교통할 수 있으며 더욱 쉽게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심으로 항상 풍성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속건제를 증거할 차례인데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와 다투고 나서 서로 감정이 상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온전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에게도 가서 화목하고 오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들 중 3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실한 증언을 하지 못하여 형제에게 해를 입혔을 때,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그리고 맹세를 했을 때의 경우가 있었지요. 물론 이 3가지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후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속제제를 함께 드리게 하십니다. 이 2가지가 겸해져야만 속건제의 회개가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곧 형제를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형제에게 회개하고 그 손해를 실제로 배상해 주는 행함도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중심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나 형제에게 해를 입힌 것은 형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말씀을, 속제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는 절대로 돈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개척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형제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사단이 송사하게 되고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 망하게 돼요. 서로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도 또 빌린 사람도.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도 안 되는 것이고 카드를 빌려줘서는 토독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카드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로 인해서 서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형제간에 동거래함으로, 믿음의 형제끼리 동거래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우 저분은 믿을만 하니까, 교회 머리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뭐 빌려줬느니, 또 내 돈도 없는데도 뭐 이렇게 해서 또 빌려준 사람까지 있어요. 빌려줬느니 이러니 저러니 말합니다. 그러지만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어찌하면 더 하나님 나를 융성히 하고, 어찌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내고 내가 진리 안에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아니면 세우삼 좋은 천국에 들어갈까? 서로 이런 대화하는 것이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 어떤 사업 관계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관계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에 떠나 형제에게 해를 입힌 것은 형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 염소 등으로 속죄제를 함께 드리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 짐승들을 드릴 수 없으면 2마리의 비둘기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더욱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소제를 드릴 때처럼 곡식가루로 드릴 수 있지요. 물론 속죄제가 죄사함의 제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속죄제의 제물은 당연히 짐승으로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죄사함은 받아야 하겠기에 가루로라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서 가루로 드린다 해도 기본적으로 속죄의 제사는 피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소제로 가루를 드리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소제로 드릴 때는 그 제물을 향기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더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속죄제로 드릴 때는 기름을 붓지도 않고 유향을 넣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속죄의 제물을 단위에 불사르는 것은 그 죄를 불사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불사르는 제사에서 그 제물에 유향과 기름을 더하여 윤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루에 유향과 기름을 더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보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니 겉으로도 겸비한 행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와 얼굴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기름을 바르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옷차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잠자리도 불편하게 하며 움직이는 것조차도 근신하여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리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기름진 음식과 화려한 것을 탐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웃고 농담을 주고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중심으로 돌이키는구나 인정하실 수 있겠는지요? 참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신하고 절제하여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삼가는 행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신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공부를 못했든 여하튼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행함이 어찌 나와야 될까요? 그날 하루라도 겸비하게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야단 매도 맞고 아니면 야단도 맞고 뭐 그래 공부 못한다고 야단을 맞았던 하여튼 뭐 잘못 야단을 맞았어. 그래놓고 이미 야단 맞고 돌아서 가지고 자녀가 히데크로 까불고 막 TV 틀고 보고 그냥 막 떠들고 다니고 한다고 이거예요.
그런 마음에 겸비한 마음도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도 없지 않아요. 부모님을 참 속상하게 했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내가 잘못함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삼가 조심하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녀라고 한다면 어찌 겸손한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겸비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속죄제로 드리는 가루에는 기름과 유향을 더하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속건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했을 때 곧 손실을 입혔을 때는 자신이 손실 입힌 가치만큼의 수양으로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물 곧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전에 있는 것은 헌금 봉투 한 장, 화장실에 휴지 하나, 심지어 물 한 방울이라도 다 하나님의 재정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하면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건 전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나무 한 폭이라 해도 전부 성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쓰던 비품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서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절차를 밟아서 이건 성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는 끝낸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 아무리 풍족하게 쌓인 물건이라도 임의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회장이라 해도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 물건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사적인 전화 한 통도 교회 전화로 한 적이 없고 펜 하나를 써도 제가 샀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것을 제게 돌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구분해 왔지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라도 사적으로는 써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물론 신방을 위해서 나 이제 하나님이 일로 쓰겠죠. 그러나 사적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적으로 썼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는 봉투가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봉투. 뭐 크고 적은 봉투들 또는 뭐 이런 뭐 종이 만든 이런 봉투도 더 큰 봉투가 거기다 무슨 결제니 뭐 담아서 이렇게 제게도 옵니다. 제게 오면 저는 제게 오면 그 봉투 이제 뚜껑에 보면은 이 비닐을 이렇게 해서 딱 붙여오죠. 그러면 그거 상하지 않게 저는 아주 조심하게 뜯어요. 그 비닐을 그 봉투가 상하지 않게. 그 안에 거 이제 해서 결제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게 그냥 온 거면 제가 보고 봉투만 이제 남기 때문에 그 봉투를 반드시 해서 교회로 되돌려줘요. 처장님 통해서 교회로 지금까지 다 되돌려줬어요. 한 장도 제 개인적으로 써본 일이 없어요. 봉투 하나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그냥 사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은 철저하게 따로 관리해야지 사적인 비용과 섞어 두었다가 임의로 빼서 쓰고 채워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며칠만 쓰고 금방 채워 넣으면 되지 하고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회개나 기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유용하는 일이 생기면 이는 즉시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고 연단이 와서 개인은 물론 전체 위에 재정의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행사건으로 재정을 타서 사용한 후에 남았다면 다른 행사에 쓸 일이 생겼다 해도 자기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환한 후에 다시 청구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 마찬가지예요. 기관 회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내가 급해가지고 나 개인 급해서 이 돈 갖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원, 10,000원 쓰고 내가 다음 주에 돌려넣어야지. 내가 10,000원 썼으니까 이자 붙여서 15,000원 내가 돌려넣어야지. 그러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10,000원 쓰고 다음 주에 15,000원 보태서 넣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성물을 손댄, 재정을 손댄 도둑입니다. 내 임의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다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논밭 팔아서 자기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돈을 만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내가 괜히 작정했다. 이거 그냥 일부만 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절반만 드려야겠다. 절반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걸 도적질한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속인 것이 되더라. 그래야 그는 저주받아서 혼이 떠나버립니다.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이 떠났다면 구원받은 것이고요. 혼이 떠났다고 하면 지옥 간 것을 말한다. 내 거 드리기로 작정하고 내가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안 드린 것도 숨긴 것도 그것도 지옥을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돈을 내 마음대로 썼다든가 유용했다고 하면 그건 도적 중에 도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11조 안 내는 도적과 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보다는 큰 도적은 아니겠습니다만 11조 도적은 더 큰 왕도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왕도둑.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서 사사로이 이거는 죄가 아니겠지 했다가 하나님과 죄의담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가끔 가다 보면 뭐 기도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치료받기 위해서 예물을 심는다 심는데 하나님의 봉투 감사 봉투에다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감사 봉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투예요. 하나님께 예물 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봉투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담아서 저에게 심고 기도를 받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감사 봉투는 하나님께 단으로 올리면 되지. 왜 제게 와서 기도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건축 예물도 가져, 어떤 분은 11조 가져. 저에다 기도받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저에다 심으면서 그리고 저 기도에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왜 단으로 올릴 걸 저에게 가져오시냐 이 말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속을 보고 계시잖아요. 속을. 예를 들어 말이에요. 부부가 있는데 사장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세요. 어떤 직원이 와서 사모님에게 뭐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사모님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사모님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용돈이 필요 없겠네. 얘한테 용돈을 드린다고 간단히 해봐요. 그 어떤 뭐 사쓰십시오 하고 용돈을 드리는데 사모님 사장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께 드릴 거 가지고 사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께 드리면서 사장님, 사모님 뭐 예를 들어 옷 한 벌이라도 이렇게 해드리라고 제가 적게나마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하고 사장님을 드립니다. 사모님 옆에 있는데 그럼 그래야 됩니까? 사모님을 직접 드리면 되잖아요. 사모님을 드리면 되는데 왜 사장님을 드려요? 나 사장님 나 이렇게 사모님에게 심습니다. 사장님이 사랑하는 사모님께 내가 심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운 마음은 아니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올려야지. 왜 제게 와서 기도를 받습니까? 기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액수가 커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억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기 하기 위한 그래서 전에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도 치료받고 아니면 축복받고 해서 감사의 물을 심는데 하나님의 감사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심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에게 드린 거 알아도 저는 그 감사 봉투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감사 봉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 저는 또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저번에 전도특공도 할 때는 감사 봉투에다 많이들 심으셨더라고. 도대체 하나님께 심는 건지 저희 심는 건지 모르겠어요. 갈릴 기도 짜서 하는 거니까 저에게 심는 거겠지만 저는 그거 몽땅 다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왜 저에게 드립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재정에서 이제 다간 것을 쓰고 남았다면은 또 다음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반환했다가 다시 청구해서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여러분이 성물을 파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흥성에 강사로 설교하는 종이 단상의 컵을 떨어뜨려 깨어졌다고 합시다. 그냥 손 들고 충만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컵을 그냥 해가지고 컵이 떨어져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측에서 아유 강사님 실수로 그러신 건데 우리가 사놓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싹 넘어가죠. 강사님께 뭐 사놓으라고 하겠어요. 뭐 사놓겠습니다 하겠어요. 컵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딱 치우고 교회에서 다시 사놓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해서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배상할 뿐 아니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별도로 예물을 심는 것이지요. 혹시 그 교회 측에서는 민망하게 여기고 사양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므로 교회에서 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물품을 관리하고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의 기계를 잘못 사용하여 고장이 났다거나 난로를 켜놓고 귀가하여 화재가 났거나 자신이 경비를 맡았는데 그만 잠이 들어서 그 사이에 도둑을 맞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삼가야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헐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훼손한 액수만큼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했습니다. 손실 입힌 가치의 5분의 1, 곧 20%를 감사의 물로 더하여 드림으로 결국 120%를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를 입혔으니 이만큼 갚아주면 된다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삼가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옛날 왕들 앞에서도 시녀나 신하가 무엇을 실수하면 왕의 노여움을 살까 하여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왕의 이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님 댁에 방문했다가 그 댁에서 귀한 물건을 파손했다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물건값만큼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드렸다 해도 우더른에 신뢰되는 일을 행한 것이기에 그 마음은 여전히 민망하고 죄송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사드렸으니까 라고 그냥 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드리고도 민망해해야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사주고 내가 더 좋은 거 사줬는데 뭘 하고 뻔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붙이면 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좋은 걸로 사드렸어도 내가 민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농촌에서도 보면 이웃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요. 남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왜? 죄로 너무너무나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들이 악으로 또는 그렇게 참 선한 양심이 아닌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다룸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삼가고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성물을 훼손하면 그 가치만큼의 5분의 1을 더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대할 때 삼가 근신하여 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먼저는 성물을 대할 때 항상 삼가고 조심하여 오용하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여 부주의하게 손실을 입혔을 때는 중심에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손실된 것 이상으로 온전히 갚아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해야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해서만 아니라 성전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합계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성전에 계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뭐 컴퓨터 있고 인터넷 있으니까 집에서 드리지 뭐 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단일체라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득불한 경우가 있다면 부득불, 내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부득불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드려도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부득불이 아닌데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드릴 때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여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성전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이므로 성전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는 대화하는 내용들도 세상적인 말이나 진리가 아닌 말들은 금해야 하지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아이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뛰어놀고 거친 장난을 하거나 성물을 낭비하거나 더럽히고 훼손하여 하나님과 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물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막대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은 자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보장받는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종을 비방하거나 회방했을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가 되어 원수 마귀의 송사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곧 나를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건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에게 판단을 해도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을 정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수군수군해도 하나님을 수군수군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종에게 직접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담을 헐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장받는 종에게는 더군다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종이라 해도, 종이라면 여러분 그 종 앞에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종이라 해도, 하나님이 버린 종이라 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곧 사울 임금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임금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은 그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도 그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부하들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겠고, 그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을 때도 그를 위해 애통하고 금식한 것을 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의 담을 만들지 마세요. 담을 만들어 놓고 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계속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충성하는데도 계속 시험과 환난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미 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담을 헐어야 되는데 헐지 않고 만들어 모르고, 그리고는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렸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생명의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흠과 티도 없이 만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과 죄의 담이 전혀 없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죄의 담이 전혀 없을 때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임한 사람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속 중심에서 말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서 있을 때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입혀진다.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이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며칠 잠을 못 자도, 내가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어도, 어떤 상황이 염려, 근심, 걱정될 육정이 있어도 내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는 원수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어느 사람도 빼앗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그런 분들의 간구와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도록 여러분이 겸비히 서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감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물을 훼손하여 허물된 것을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손상 입힌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이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물건을 가로채었을 때나 강도질하거나 협박하여 취했을 때, 혹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자신이 취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고의로 범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거나 부지 중에 남은 것을 취한 후에 스스로 깨달았을 때 회개하여 사함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것이 밝혀짐으로 그 죄를 속하려면 범죄한 물건만을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힌 물건만큼만이 아니라 그 물건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5분의 1이란 단지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성의껏 회개의 행함을 보이라는 의미이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지요. 참된 회개와 은혜가 임하니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5분의 1만이 아니라 4배까지 갚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꼭 5분의 1이란 숫자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심의 회개를 행함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도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해도 일일이 예전에 자신이 도적질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일일이 계산하여 정확하게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후로 열심히 회개의 행함을 보이면 됩니다. 자신이 일해서 떳떳하게 번 돈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며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구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행함을 최선을 다해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인정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기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살펴보았는데 각종 예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곧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날의 의미로는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소제로 드린 감사 예물이나 화목제의 제물이 연락되는 것도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연락되며 속죄제나 속건제의 회개 또한 번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곧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번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제사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증표가 되지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자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더불어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조 생활이지요. 11조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영혼의 구원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기를 통해 배우신 바와 같이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